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284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9절 10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887쪽입니다. 시편 111편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분별력 있는 인생, 분별력 있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분별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려면 제일 먼저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문도 제대로 못 찾는,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출구인지, 입구와 출구도 제대로 못 찾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고백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다른 말로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지혜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분별력이 있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분별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야 할 때 잘 보세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어리석음이 모아 있습니다. 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야. 저는 오랫동안 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때의 분별력은
하나님께 얻은 분별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분별력이 아니고 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분별력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 분별력은요, 심령의 중심을 보지도 못하고 미래를 보지도 못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제는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느냐? 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은 분이고 어떤 사람이 복된 분인지 모릅니다. 보기엔 참 좋은 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은 전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저한테 결국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엔 참 부족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제가 없습니다. 전 항상 이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볼 줄 몰라요. 하나님, 저 인생에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줄 몰라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9절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속량으로부터 옵니다. 속량, 히브리어로 페투트입니다. 뜻은 몸값을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지불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지요. 우리의 모든 은혜와 복은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 분별력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그 직장을 얻고 또 내가 소망하는 자격증을 따고 내가 소망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내가 소망하는 그 집을 구해서 살게 되는 것, 그게 행복의 출발점이 아니라 내 출발점은, 내 행복의 출발점은, 내 복의 출발점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여 아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주일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인기 많이 얻으려고, 무슨 자격증 따려고, 뭘 하려고 십자가와 만나는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이런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분별력은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속량, 거기서 모든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속량을 경험합니다. 병 고침 받을 때도, 기도 응답 받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도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을, 우리에 대한 자격을 하나님이 갖추셔서,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내가 다 갚았으니까,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널 축복할게, 마음껏 내 병을 고쳐줄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량에서, 속량의 은혜에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필요한 거 담대하게 얻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자녀들 복 달라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나? 무슨 자격이죠? 십자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자격입니다. 그거 덕분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음껏 하나님 저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고쳐주셔야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떼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니까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되고, 후추파의 기도, 하나님 안 주면 저 삐질 거예요, 꼭 주셔야 돼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저 화낼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지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속량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이젠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자녀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은혜가 출발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법도,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속량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걸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그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건 안 바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분별력 있는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셨어요? 싫어요. 그리고 도망갔더니 진탕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삶은 진탕 고생,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계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 법도를 따르는 삶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원히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돼요. 그 결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9절 끝에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의 뜻이에요. 거룩하다, 콰도시죠.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정해 놓으셨어요. 안 바뀌어요, 그건. 그리고 지존하시도다, 야레예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걸 우리가 꺾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경외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랬어요. 지각, 세켈이에요. 분별력과 통찰력이에요. 어원은 사칼, 생각한다, 신중하게 바라본다, 분별력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의 출발점은 속량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고, 은혜의 통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찬양, 히브리어로 테힐라이고 어원은 할랄이에요. 할렐루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를 계속 꺼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속량,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걸 깨우쳐 주셔서 그 법도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 법도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 각양의 복, 응답의 복, 보호의 복, 또 공급의 복, 또 약속 지킴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분별력, 내 눈으로 보는 분별력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인생 볼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사람 볼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한테 분별력을 주시는데 그 분별력의 출발점은 속량의 은혜를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이 담겨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알고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잘하는 것의 출발점은 내가 행복한 삶의 길을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2024년도 이제 2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삶, 지혜 있는 삶, 하나님이 말씀의 계명의 법도에 담아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 새벽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5초 후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의 외모만 봐서 언제나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모두에게 내 지각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이 우상 숭배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분별력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저를 의지하고 저를 믿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속량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윷놀이 잔치가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한 형제인 것을 다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